오늘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또 오늘 성찬 예식을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어느 골짜기로 갔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왜 놀라느냐? 아름다워서 놀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끔찍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해골과 뼈가 가득 찬 골짜기. 그 해골과 뼈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모두가 바싹 말라 있었다. 바싹 말라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바싹 말라 있다는 것이 죽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디를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여보세요 하고 흔들어도 보고, 혹시 뭔가 좀 위중해 보이면 죽었나 살았나 보잖아요. 맥박도 짚어보고 코에다가 손도 대서 호흡하고 있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고, 혹시 이미 숨이 끊어졌다 하면 이제 또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뼈가, 해골과 뼈가 다 말라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0%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의 환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왜 이런 끔찍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걸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뼈들이 가득 찬 곳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물어봤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정신 나갔니? 하고 면박을 주겠지만, 물어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그렇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뭘 합니까? 조금 뒤로 빠지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에게 힘줄을 주고 살을 주고 피부로 덮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을 때 에스겔이 행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뼈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짝 찾아갔겠죠. 맞춰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가느라고 아마 요란했을 겁니다. 그 위에 힘줄들이 붙었습니다. 살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골짜기 광경, 이 사람들이 산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생기에게 명령해라. 생기야, 이 죽은 자들을 숨쉬어 살게 하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사방에서 생기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몰려온 생기들이 그렇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로 이제 사람의 모양을 온전히 갖추게 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다 일어나고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뭐냐? 큰 군대였더라. 여러분, 이 환상,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신 걸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했죠. 유대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은 이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 주도층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주도층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죠. 참 힘들었죠. 원래 자기 고향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아니고 대체로 상류층 사람들, 귀족들이요, 왕족들이요, 그다음에 상류 제사장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생 별로 안 한 사람들인데 끌려가서 노예로도 살고 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참 힘겨운 삶을 이어갔죠. 고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왕조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성전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저렇게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현실의 삶의 어려움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그로 인한 절망, 희망이 없는 거죠. 그것은 이들의 삶을 몹시 힘겹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이 그 중에 하나지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다 말라 비틀어진 밟으면 푸스슥하고 먼지가 되어버릴 것 같은 마른 뼈들 무더기, 그 무더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이와 같이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큰 군대로 회복이 되었더라. 온전한 회복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고요.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회복하시리라. 망한 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 그 당시 망했던 나라 유대 왕국의 유민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또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계시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번듯하게 저처럼 이렇게 좀 살도 넉넉하고 그렇다고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의해를 가할까 겁에 질려서 방 속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겁에 질려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숨어 있던 그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비로소 사도다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살아나게 된 거죠. 그전에도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지만 사도가 아니에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비로소 사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도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소리와 같이 임했다. 불꽃의 모양으로 임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찌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순절 때와 같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좀 특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보편적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노라면, 성경 속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노라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나가노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을 말씀 속으로 자꾸 대입하노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삶이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보편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길이 있는데 자꾸 그것은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도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놓여진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의 길을 늘 사모하면서 그 길을 찾으며 애써 힘써 걸으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저희들이야 얼마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오시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풍요롭게 피워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습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식에 참여하시고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위층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네,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이 층에 다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찬송가 228장 3,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성찬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과 떡을 취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고 주님과 함께 한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잔과 떡을 취함으로 은혜 받았으니 저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더해 주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